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코리아 5번째 시간을 섬겨 주실 텐데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소개를 하면은 너무 귀하신 교수님이세요. 동북아 전체에 특별히 남과 북 사이에 통일 로드맵에 세우시는데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고요.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통일 비전 캠프에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짐 싸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컨퍼런스 다 마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신 다음에 곧바로 오대원 목사님이 있는 그 캠프 3년 동안 또 들어가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먼저다라고 또 선언하시고 애쓰시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통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청와대 정책실 안보실 비서관 또 국립외교원 겸임교수관 고문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인품도 좋으시고요. 원래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세요. 서울대 사학과 공부하시고 도쿄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연구하시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게 다르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가슴 뜨겁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코리아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한국의 인문학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잘 아시죠? 이제 따뜻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로 제가 말씀을 안 읽었네요. 말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네, 오늘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미국에 1년간 개건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 하버드의 한국학 연구소라는 데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1년 있으면서 그때 하버드 대학의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느냐 이러면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였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 초 한국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힘들었어요. 전두환 군사 독재 시기였고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 2년밖에 안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교정도 아주 복잡했죠. 데모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진압하고 이럴 때였는데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절대로 데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데모하는 걸 보니까 또 특히 여학생들이 막 끌려가는 걸 보니까 사나이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게 힘들죠. 막 잡혀갈 것 같기도 하고 잡혀가면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감옥에 가고 정학 퇴학 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은 저는 시골 출신이 농사를 지었는데 부모님이 그래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야, 저렇게 하늘이 넓구나, 은하수가 넓구나.
우주는 무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한하고 광대한 세상에서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 살아봤자 뭐 6, 70년 고작 해봤자 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만이 이 유한한 인생을 무한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통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른바 고난의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사회 시간에 배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대학교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된 기도원이라는 데서 출판된 청색의 신약 성경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조그마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스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비슷비슷한 책인 것 같고, 그러고 이른바 서신서는 읽지도 않았어요. 거기 예수님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한 말씀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딱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성경 조금 읽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성경책도 안 읽었죠. 그런데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우리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 거기서 이제 1박 2일에 수련을 가서 이제 밤 12시쯤 돼서 철야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생각하니까 미워함이 살인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생각하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을 미워해서 마음속에서 살인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주홍색 불덩어리가 이만큼 큰 주홍색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오른쪽 옆구리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여기서 핵폭탄이 터지듯이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막 해는 휘말려서 소리를 내고, 나중에 알으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쓰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1996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매일 점심을 금식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주 일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망명했을 그날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다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다시 움직여요.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 들어온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교회 바닥을 밤새도록 대골대골 이렇게 구르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97년 봄부터
북한 동포를 위한 매주 한 끼 금식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통일과 관련된 또는 정치와 관련된, 당시에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모시던 분이 그렇게 북한 동포 돕기 운동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국회 보좌관 등록해서 먹고 살면서 하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2000년에 이제 부산에서 떨어지신 노무현 최고위원이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몇 번 거절했는데 세 번째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아무런 대통령 될 가망이 없었어요. 여론조사하면 2% 3%밖에 안 났는데,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이러는 중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처음으로 평양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제가 하나님 믿고 처음으로 96년 가을부터 해서 97년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평양에 도착한 거예요. 대통령 수행원으로. 그래서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밀려 나와서 우리가 환영하는 걸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14선언, 그 선언문을 작성하는 팀의 일원으로 선언문을 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제 대통령 수행원으로 평양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14선언문을 쓴 그날 밤에 제가 묵었던 백화원 초대소라는 거기에 이제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와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통일 기도 모임, 통일 비전 캠프, 거기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고형은 전도사님, 우리 홍원표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늘을 보면서 사랑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생각해요. 이제는 통일보다는 평화로 제가 생각하는 것 또는 제가 기도하는 것의 중심이 움직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이 지난 한 20여 년 저를 이끌어 왔다면은,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저는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무현 당시 후보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2000년, 2001년.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불시례도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 벌어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니까 답답하고 까마득하고 앞날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제가 하나님께 앉아 여쭤봤어요.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랬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딸이 앉아 2001년이니까 대여섯 살쯤 됐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이제 여쭤보니까 그날은 평소에는 새벽기도 가도 잘 대답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날은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악한 너희 인간들도 네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제 딸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너희 인간들도 이렇게 하시니까 깜짝 한 방 맞은 것 같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말씀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완전히 녹았죠, 마음이.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너는 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는 나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나 선교사.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사람한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세례 받았을 때 미국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 다음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단 목사 빼고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 빼고 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러시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그 목사 빼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신학대학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하면 우리가 1박 2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는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려고 그러다가 뭐 또 그것에 또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노무현 후보로 계속 돕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너는 나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게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를 하는 거냐 행정가가 되는 것이냐 교사가 되는 것이냐 무엇이냐. 그런데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것과 한편으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오늘 이 여러분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면은 그 주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랑과 저는 평화가 연결되어 있고 또 평화는 정의와도 연결되어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 저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는 모든 동물들이 양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이 존재들이 사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다 사자는 사자고 여전히 양은 양이고 독사는 독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사야서에서는 자유로운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끄집어내서 하시는 이야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예에게 선포하는 것,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강제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고 억압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고 자유로운 세상, 이것이 평화로운 세상이죠. 저는 그렇다면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평화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어떤 세상인지를 잘 생각지를 않아요. 보통은 전쟁이 없는 것을 그냥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개념이죠. 저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평화로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가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 각자가 중요해요. 각자의 개성, 각자의 정체성,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이찬은 백이찬이고 홍은표는 홍은표고 각자가 각자의 각자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 사자고 양은 양이고 독사는 독사고 염소는 염소고 다 각자성이 있죠. 그런데 이 각자가 자유롭게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이에요. 따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살고 너는 나대로고 각자 처박혀서 사는, 각자 분리해서 장벽을 치고 살아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 어울려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저는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 평화의 상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문제죠.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문제예요. 여기서 크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두 가지의 방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 또는 정의를 이루는 방법, 또는 사랑을 이루는 방법. 우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른바 힘을 통해서, 강제력을 통해서, 또는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 무렵에 그 중에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왔던 그 관원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 검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검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이 오히려 희생 제사가 되는, 이 제물이 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예루살렘 성도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셨어요.
그런데 우셨는데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전쟁이 발생하고 유다인들이 로마인들의 한편으로는 폭정,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검을 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로마군을 몰아낸다고 엄청나게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 패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에 남은 마사다의 요새까지도 다 회파되면서 다 죽었어요. 성벽 하나 남지 않았어요.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우셨다고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로마인들의 학정, 로마인들의 탄압, 로마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섬기는 그 제사 방식에 대한 억압,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 해방된 세상을 사는 것,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방식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은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전쟁의 방식으로 칼로, 창으로, 폭력으로 이루면은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평화의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식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설사 불의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억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힘으로, 강제로, 억압으로, 폭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비폭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이룬다면은, 평화를 이룬 세상만이 아니고 이루려고 하면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알아서 그것을 일해서 따서 먹고 사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의 상태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했다면은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원래 2020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제일 처음 연구 활동을 할 때 시작한 연구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였어요. 1988년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거기에 몰입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한국전쟁의 무시무시한 참상에 대해서 전율을 하기도 했지만 이 한국전쟁이 엄청나게 복잡한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국전쟁은 단순하게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북한이 남침했던 동족 상잔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과 북의 전쟁이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의 전쟁이었죠. 한편으로는 반공주의의 중심에 섰던 이 기독교와 이른바 공산주의의 전쟁이기도 했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때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서 내려왔을 때 당시 우리 한국의 국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하나의 소망이 있었죠. 반공으로 통일된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반공으로 하나가 된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남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참전을 했죠.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7월 14일 날 6.25 남침이 발생한 지 20일이 되지 않아서 미군이 참전을 했고 그 미국에게 우리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넘겨줬어요. 그때부터 메가드 사령관이 한국군의 뿐만 아니고 UN 16개국의 모든 군사작전을 통제를 했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고 평양을 탈환했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군 30만 명이 내려왔어요.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인민군의 작전 통제권을 팽덕회에게 넘겨줬어요. 중국의 팽덕회. 10월 25일이었어요. 10월 25일, 1950년 10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한 달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항미원조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어요.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쟁인데 그 중국의 이 전쟁이 승리했다.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신냉전에서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연설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이 승리한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 철원, 김화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을 상감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대적으로 중국군이 우리는 뭐 백마고지 전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중국군이 유엔군, 미군을 몰아내고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중국군이 들어와서 1.4 후퇴 때 서울을 탈환했어요. 사실은 한국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자유세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계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라고도 불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수백만이 죽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발생하고 온 도시가 파괴되고 특히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원산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요즘 완전 평화에 대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차 대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참고 내용으로 영화를 하나 봤어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예요. 한 7년 전에 나왔는데 그 피아니스트를 영화 보면 2차 대전에서 엄청난 참상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6.25 때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종전이 되지 않고 정전 상태로 휴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내어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직까지도 한국군이 갖고 오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는 또 심각한 일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신냉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국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경제 발전을 토대로 해서 군사력만이 아니고 각종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항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아가서 며칠 전에 당선된 바이든까지도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봉쇄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했어요. 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핵을 개발했어요. 지난 몇 년 전에는 핵무력을 완성했죠. 이제 북한은 원자탄만이 아니고 수소탄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을 시켰어요. 며칠 전에 그 군사 프레드를 보면은 이전보다도 더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호라는 게 나왔어요. 북한은 이제 핵으로 무장된 나라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거죠. 200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을 했죠. 판문점 선언의 제일 앞에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그렇다면 평화의 시대가 왔느냐? 2년이 지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한반도가 긴장된 상태가 있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쟁의 당사자로 보면은 일단은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어야 되죠. 남과 북이 종전을 하고 나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만 싸운 게 아니죠. 중국과도 싸웠죠. 한국과 중국 간의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의 평화는 이미 성립됐다고 할 수 있죠. 1992년에 대한민국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교를 수립했어요. 사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평화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과 한국, 나아가서 북한과 미국의 문제죠. 북한과 남한은 아직까지 미진하지만 일단 평화의 길로 가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는 여기서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나아가서 미국과 북한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갈 것처럼 이야기됐지만 아직까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과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과 북한이 평화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한계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촉진자 역할, 중개자 역할 이런 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고 봐요. 남과 북이 평화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아니에요.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남과 북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것이 저는 평화의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남과 북, 미국과 중국. 그런데 저는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다라는 거예요. 남과 북, 먼저 남과 북이 1대1로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보정을 하든가 또는 추후 승인을 하든가 추후 합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과 북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한국과 일본의 평화예요. 사실은 남과 북이 우리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35년간의 식민지, 35년간의 강점으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죠. 엄청난 불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이 동아시아를 보면은 크게 두 개의 큰 단층선이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는 휴전선 38선을 지나는 그 선이죠. 이른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이것을 가르는 선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대한해협을 가로지르는 이 선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일제와 반일제, 일본과 반일, 이 전선이죠.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또는 일본과 반일 사이에 있는, 친일과 이른바 반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강력한 단층선을 또 극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남북 관계를 더 이상 개선하기 힘들다고 봐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일 관계를 또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을 보여요. 반일, 강력한 이 반일적인 입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친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친일이라고 욕을 하고 한편으로는 종북이라고 욕을 하고 친북이라고 욕을 해요.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좌와 우 간에 한편으로는 친일과 한편으로는 친북으로 나눠 싸워요.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싸워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반도의 평화가 없을 뿐더러 동북아의 평화가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생길 수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해야 될 일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고 한일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북한과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원수예요, 원수. 북한은 6.25 때 남침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전쟁을 벌인 우리의 원수잖아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일본이 누굽니까?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살상한 우리의 원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결국은 저는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평화의 핵심은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니에요. 친구하고는 그냥 잘 어울려 살 수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방법이라고 봐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보니까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은 원수의 양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된 관계에서는 양심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죽여도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죽임으로써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대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어요. 어제 제가 봤던 그 피아노라는 영화에서도 이 나치 군인들이 그냥 막 죽여요. 유대인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죽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이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악마라고 봤어요. 악마, 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잘하는 거라고 봤어요. 악은 제거돼야 된다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만일 우리가 북한을 악이라고 봐버리면
그때는 하나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침을 했던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른바 우리 기독교인도 포함해서 많은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악이라고 보던 거죠.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악이라고 봐요. 그래서 댓글 보면은 완전히 일본이 악마화되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가 중국에서, 조선에서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의 중국인들, 조선인들이 악이라고 본 거예요. 열등하고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어요. 저는 우리가 상호 서로가 악마화 시키면은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 악마화돼서 양심이 쪼그라든 상태,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이것을 키우는 방법,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방법, 이거 쪼그라들었던 그 풍선이라고 치면은 그게 바람을 불어넣는, 불을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이 양심의 불을 지르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쓴 비유를 보면은 저는 이런 비유라고 봐요. 어떻게 그렇다면은 저 원수를 어떻게 없앨 거냐, 원수의 원수됨, 악마의 악됨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없어지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방법으로, 소금의 방법으로, 누룩의 방법으로, 겨자씨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빛이라면은 악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을 비춤으로써 악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소금과 소금에 절은 물에 배추가 간이 들듯이 절듯이 풀이 죽듯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누룩이 커지듯이 누룩이 들어가면 저절로 부풀어 오르잖아요. 결국은 누룩의 특성이 전 빵을 지배하죠. 그리고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힘이 약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세상을 뒤엎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겨자씨처럼 발전해왔죠. 누룩처럼 발전해왔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12명의 제자가 결국은 온 세계를 뒤엎는 이 방식, 저는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제거함으로써가 아니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벌임으로써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더 많은 적이 생겼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방식으로, 누룩의 방식으로, 겨자의 방식으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나르면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안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부풀어 오르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크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고 원수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책임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20억 인구의 평화를 결정한다. 나아가서 이 아시아 30억 인구의 평화를 결정한다고 봐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심각하게 갈등과 경쟁하고 있는 사회,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엄청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 속에서 이것을 평화로 만들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손 아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우연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 키워드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가 나오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게. 똑같은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가늠한 여인이죠. 우리가 보통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그 중에 다 고침을 받고 나서 떠났는데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경된 자가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 앓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고요. 희한하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몇 가지 사례도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어려운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 한일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누가 어떻게 이룰 거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평화에 대한 소망,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그 노력, 그것이 저는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